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구원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요. 그래서 브라질의 한 사진 작가가 달걀을 만지면서 새로운 우리 인생들을 참 표현한 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앞에 보이는 달걀들이 어떤 노래도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뒤에서 웃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 가운데에 달걀이 막 떨고 있죠. 사람이 달걀을 집어서 요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달걀의 모습입니다. 또 이 모습은요, 살려달라고 그 달걀 그 바스켓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고 있는 달걀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를 자르려고 하는 그 칼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키위인 것처럼 키위를 갖다가 뒤집어 쓰고선 숨어있는 그 달걀의 모습도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또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사귀게 되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위기 가운데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다 표현한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것은 어떠한 모습을 얘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집트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노예라는 신분으로서 430년 동안 붙잡혀 있죠. 내가 이 세장을, 이 케이지를 벗어나고 싶지만, 그 노예에서 탈출하고 싶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이 세장 안에서 갇혀있는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란 것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건강이란 것에서 자유롭고 싶고 나오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직업이라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학교 공부라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상처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마음의 아픔들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술이나 마약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끊으려고 하지만 내가 노예로 묶여 있어서 탈출하지 못하는,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노예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들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 붙잡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6월절의 말씀대로 준비하는 자만이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받은 자만이 이 케이지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은 무엇이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새로운 달력이 생겼어요. 이집트에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4월 달을 첫째 달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달력은 어떤 캘린더를 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집트의 캘린더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새로운 캘린더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이 새로운 인생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무엇을 먹으라고 얘기합니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인생은 먹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나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한 민족은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과는 다른 무교병이라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준비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먹는 것부터 너희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7일 동안 너희 집에는 누룩이 없어야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하면 7일 동안 무교병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7일이란 완전한 숫자, 영원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7일이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구원은 며칠은 구원받은 것 같고 나머지는 여전히 죄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거룩의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룩,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음식은요, 어디에서든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는 무교병 말씀을 먹고 세상에 나가면 쾌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것을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에서든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이기에 그 말씀은 어디에 쓰는지 동일하게 내가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가족들에게 이것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으며 그 패스오버 유월절을 지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그 모습은 어떤 걸까요? 유월절에 음식을 먹으면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군인들과 싸웠다? 아니요. 뭐 한다? 음식을 먹는 거예요. 노예로 탈출하려고 하는 노력이 뭐냐? 싸우고 노력하고 내가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몇 가지를 음식을 지키는 거예요. 날짜를 지키는 것뿐인데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공짜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얘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것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오려면 분명한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우슬초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피로 담아둔 그릇에 넣어 적시고 그런 다음에 물틀의 역과 위에 그 피를 바르십시오.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에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빵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위와 아래 양 옆에 다 발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남네. 먹을 것도 먹었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피도 다 발랐는데 심심한 거야. 그럼 말씀을 다 지켰으니까 시간도 남고 오늘 누구네 집에 가서 잠깐 놀다 올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지켰으니까 그 집 밖을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에게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해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것은 안 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집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장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음식을 먹고 피만 발라도 되지만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집에 있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하죠. 엄마 아빠는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왜 나는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엄마 싫어,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고선 밖에 나갔어. 어떻게 됐을까? 죽어요. 죽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에는 먹을 거 먹었고 할 거 했으니까 나머지 시간 좀 친구 만나면 안 돼요? 나머지 시간 좀 세상을 즐기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바깥에는 죽음과 사망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영원한 장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지난 후에는 나가도 되죠. 그런데 꼭 우리는 뭐가 문제다? 왜 이날은 못 나가냐는 거예요. 왜 이날은 집에만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냐고 따지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예수 안에만이 있는 것이 구원이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마음대로 죄 짓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에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인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요,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어느 장소든지 그 장소는 죽음의 장소라고 성경이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 쉬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공짜로 어떤 물건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아끼지 않아요. 왜? 공짜로 또 받으면 되니까. 구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돈을 100만 불을 주고 샀다면 이거 100만 불짜리다, 조심조심 다룰 거예요. 스크래치 내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냥 길 가다가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다, 그러면 오늘 쓰다가 하루 쓰다가 버릴 수도 있고요. 왜? 또 가서 그냥 공짜로 받으면 되니까. 구원은 공짜예요. 그런데 가치가 없는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얻은 공짜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돈을 안 내고 그냥 거저 받았지만, 이것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과 다 바꿔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공짜지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귀한 이름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귀한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싶은 자동차나 여러분이 갖고 싶은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성경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소중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으니 너희도 6월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것을 받아 누려라, 영원한 구원에 속하라 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찰스 스펀들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하신 아주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분이 지나가다가 어떤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새장 속에 새를 가지고 나무 막대기로 막 찌르면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아이한테 다가와서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새를 갖고 장난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니? 가지고 놀다가 죽이려고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러면 이 새를 나한테 팔지 않을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2파운드를 주고 그 아이에게서 이 새를 샀어요. 그리고 그 새를 새장 바깥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새장을 그 부활주일에 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새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찌르고 괴롭히고 가지고 놀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우리 사단에게 폐위하시고 그 생명을 폐위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자유롭게 놓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한 자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로 왔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거저 주어졌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치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으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킨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의 의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말씀, 그 믿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와서 이 6월절의 의식은 왜 지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부모들이 이렇게 대답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들을 지나가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은 주셨지만 그 피가 있는, 양의 피가 있는 그 집 안에 우리들은 보호하여 주셨고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왜 한다?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리마인드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오늘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옛날에 참 좋았었는데 그때 굉장했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거 왜 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이시다, 너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인정해야 되고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영원한 구원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내가 이 사실들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였을 때에 과거의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그 양을 먹는 자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번째,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철저하게 지켜졌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설명하는데요, 32절 말씀 보게 되면 유월절에 장자의 이집트의 죽음이 몰아쳤습니다. 그것에 놀란 파라오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원했던 대로 너희의 양떼와 소떼를 다 몰고 나가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어라 라고 얘기해요. 파라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올 때마다, 재앙이 올 때마다 그래, 그렇지만 이건 남겨두고 가라, 그렇지만 요건 갈 수 없다, 붙잡는 것이 파라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10번째에 이 유월절의 재앙이 끝나고 나자 파라오 왕이 모세를 불러서 다 줄 테니 나가라, 다 줄 테니 나가만 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노예한테 왕이 부탁을 해요. 이거는 뭔가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우리를 내보내십시오 라고 할 때 파라오는 안 돼 라고 얘기해요. 난 왕이니까. 그러나 장자의 죽음을 맞이한 이 파라오 왕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노예가 아니라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나가줘, 제발 나를 떠나라, 여기서 나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다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노예가 왕의 자리에 서게 되고 왕이 노예의 자리에 서는 우리의 역전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이 지나가자 파라오 왕도 모세에게 와 부탁을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3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그냥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나갈 때에 금은 보석들을 다 가지고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노예라면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노예에게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노예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430년 전에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왔을 때 그들은 노예로 온 것이 아니라 초대받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많은 재산을 받으면서 손님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돈도 주지 않고 부려먹은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실 때에 다시 노예가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일한 만큼을 가지고 나가게끔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철저하게 준비되어졌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 남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7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에 오게 되는데 이제는 430년이 지난 후에 60만 명의 남자, 그럼 여자,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성경학자들이 추산하기는 200만에서 300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제는 이집트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이집트에서 떠날 때에 어떤 음식들을 갖고 나오는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빵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했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왔다? 너무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음식을 만들다가 대충대충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안 넣었다? 누룩을 안 넣은 빵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6월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 빵을 만들 때에 이스트를 넣지 말라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집트에 어떻게 나왔다? 누룩을 안 넣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안 넣은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도망 나오다 보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갖고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내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 믿음이 좋아서 함께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철저하게 세밀한 데까지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12장 4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무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그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그 응답으로 철저하게 그 약속대로 역사하셨다,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니라 밤을 새워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부터 대대로 여호와를 위해 이날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밤을 새시면서 지키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놓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12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먹는 음식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집 안에서도 먹고 고기의 어떤 부분은 집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지 마라, 그리고 뼈를 꺾지도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으니 너희도 나에게 전부를 다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전부를 준다면 나의 약속을 지켜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그 순종 가운데에 어떤 모습이다? 음식을 먹는 자세를 갖춰줘요.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양의 고기를 다 먹어라. 다 먹는데 양의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또 주신 것입니다. 왜 양을 뼈를 꺾으면 안 될까요? 좀 뼈를 꺾어야지 잘 먹을 수 있잖아요, 편하게.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과 두 편의 양쪽 오른편과 왼편의 강도들을 죽은 날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명의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의 창자국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월절의 음식, 양의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으로 왔다라고 성경이 갖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구원의 약속 안에 있기 위하여 너희들은 출애굽기 12장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절기 어린 양을 붙잡아야 된다. 그 십자가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 이거 지키면 구원받고 내 말 안 따르면 벌받을 거야,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기 원한다. 그 방법은 내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죽음과 사망이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길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에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온 외국인들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할례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할례란 침례, 세례를 얘기하는 것인데,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죄인된 내가 죽고 물 바깥으로 나올 때에 거듭난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죄인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이방이었던 죄의 삶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은 그 유월절에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내 죄인된 삶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예수를 먹고 살아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죽이는 삶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있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지만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이 정말 이 성경의 약속과 똑같은 구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유월절의 약속은 그냥 주어는 것이 아닙니다. 양고기 먹고 피 바르면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저 구원해 주세요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내 죄인들의 삶을 죽이는 그 분명한 사건이 일어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분명하게 이루셨으며, 또한 유월절의 절기를 지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모든 민족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지, 그 유월절의 절기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여러분의 결단이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